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말씀은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집에서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의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어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옥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다시는 희망적인 언어입니다. 이전의 상태나 행동이 그쳤다가 이어지면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입니다. 부활을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다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는 또한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영광을 회복하리라. 다시 명성을 회복하리라. 다시 칭찬을 얻을 것이다. 다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다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다시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데요. 이 다시의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병동에 소녀가 이렇게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바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노력을 했어요. 이 소녀의 정신병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회복 불가능. 이 소녀는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의사들도 그를 포기하고 부모님도 이 소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을 찍힌 이 소녀를 위해 한 늙은 간호사가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매일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예수님 얘기를 6개월 동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얘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회복 불가능이라던 그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았던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 마음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원합니다. 바로 이 소녀의 이름이 앤 설리번입니다. 바로 헬런 켈러를 치료했던 바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앤 설리번인데요. 앤 설리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다시 은혜를 통해서 그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준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다시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시의 은혜인데요. 그 다시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은혜로 나타났을까요?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들이 사라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원수들이 제거되었으니까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제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시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사륙의 현장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죽는 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속에서는 내 자녀, 내 가족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거죠.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현장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매우 끔찍한데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그래서 달라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있는데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훨씬 더 이념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은 이념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이념 세대가 된 것은 바로 전쟁의 비극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종식되고 사륙이 끝났다. 그 말은 원수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없어졌다 라는 얘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륙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빼앗길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상적인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자가격리가 한창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자가격리를 해보니까 동물원 동물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동물원에 잡혀있는 동물들은 막 넓은 들판을 뛰어놀아야 될 이 동물들이 동물원에 꽉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격리라는 건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할 때에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삶의 격리가 되었어요. 삶이 다 여기도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고 여기도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뭔가 마음껏 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줄 걸 믿고 그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다시의 은혜는 바로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요,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욕을 받았던, 그러니까 수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적군과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다 뺏깁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참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며 수욕받는 자가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어떤 사람인가? 약자이잖아. 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겠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혼 소브리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바로 엘살바도르 신학자, 나라의 신학자입니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와 바로 몰트만이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몰트만은 이 신학자에 대한 일화를 자기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989년 11월 어느 날 산살 바르도 대학에서 6명의 예수에 속한 회원과 그 부인 2명이, 그들의 부인 2명이 미국의 지지를 받던 군부에 의해 살해가 되었는데, 그 살해를 했던 군인들이 바로 소브리노가 외출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시신을 그 방에 갖다 놓았대요. 그 시신을. 그리고 그 시신 위에 책을 한 권 놔뒀는데 그 책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었대요. 소브리노는 이 책을 자기가 영원히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대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내 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소브리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 바로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아픔이 있는 곳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빌딩,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요, 성공의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고난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 그 편에 서시며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명성과 칭찬을 다시 얻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칭찬은 높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높이.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게 칭찬이잖아요. 와, 그 사람 정말 대단해.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명성은 널리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널리 알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이 사람에게도 알려보이고 이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바로 명성이에요. 칭찬은 높아진 게, 널리 알려지는 게 명성. 좋은 거죠. 칭찬과 명성.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어요. 이건 수치고요.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이건 웃음거리예요. 수치 자랑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명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칭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를 다시 높여주고 너희의 이름이 다시 널리 퍼지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희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성과 바로 칭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라고 얘기하고, 또한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원인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거죠. 이것은 십계명을 어긴 건데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알 신을 섬겼어요. 왜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바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하나님은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바깥에 주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죠. 어떤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했대요.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고 첫날 그냥 열심히 여행을 했는데 자기가 목표 이상으로 열심히 그냥 목표 이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도 야, 원주민들이 잘 도와주니까 내가 목표하는 거리 이상으로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원주민들이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아. 갑시다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통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제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빨리 달려서 그래서 육체는 이곳에 왔는데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대.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영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우리만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바깥에 두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산다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다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또한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기가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19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드리고요. 4월 26일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로 모두가 다 모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